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부터 1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살펴보기 전에 5절에서부터 어저께 봤었던 5절부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제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믿고 육신이 그 마음에서 떠나간 자. 그의 힘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맡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제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신앙인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들 때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누구나 다 한 번쯤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40년을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르죠. 마음으로는 요동했는지. 하지만 예레미야의 편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4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다고 해봐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거예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예레미야 주변에 예레미야를 동조하거나 또는 예레미야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40년의 예레미야의 삶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으면 그 목회가 성공을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죠.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도망할 때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가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별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망 이후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반적인 패턴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차, 간격을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 결국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그냥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노하우도 없고요. 테크닉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지고 삶의 바닥을 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그런 속설도 있지만 없어요,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의 의지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레미야의 사역은 평가가 안 돼요. 이 땅의 어떠한 관점으로도 나라가 멸망해버렸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 아무도 없고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따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사람을 의지할 건지 그 분기점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 입장의 관점을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9절에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 사람을 믿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왜 이야기를 하셨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을 믿는 이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봉헌을 많이 했습니다. 아세라한테도 봉헌을 많이 했죠. 어쨌든 양다리여서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불의로 11절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달려가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새가 무언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자고새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자고새가 있대요. 이 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데요. 그리고 이 알이 태어나면 자기 새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하튼 자고새의 특징이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고 이 새가 자라면 애기가 자라면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자고새만큼은 좋은 생태계적 모습이 아닌 훔쳐왔는데 나중에 공수로 돌아가는 상징으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자고새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을 믿는 자는 사람을 믿는 모습이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듯이 결국엔 공수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 안 했어요. 바벨론 의지하고요. 이집트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입각해서 국수주의. 우리나라는 다윗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극우인 건 거죠. 극우적인 발상으로 시온의 약속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3당파가 있었어요. 근데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자기 최면이 있는 하여도 바벨론은 의지하여도 이집트는 의지하여도 여호와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의 모습을 지적을 하세요. 왜 지적하실까요? 제가 예전 강단에서 한번 인용한 바가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평가한 주애를 다룬 그러한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찔림이 나에게 반응하는 그 순간 악의 힘은 약해져 간다.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찔림이 반응하게끔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찔림이 효과를 거두면 이 사람들은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찔림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악의 힘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현상인 거예요. 명현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명현현상이 뭡니까? 명현현상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처음에 약을 먹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그 약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과 싸우기 때문에 부작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거나. 근데 이 작용이 무언가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바이러스를 밝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그게 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조금 그거를 지나가면 치유의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명현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명현현상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한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교회 다니는 게 마음적으로 좀 그렇다.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건 거예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현상 자체가, 신앙의 가책을 받는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절에서부터 11절 이 세 절만 있는데, 내 삶에 명현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불편하고 떨림이 되는 내 삶의 명현현상을 나눠보자. 이게 오늘 생각하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믿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17장 9절에서부터 11절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